오늘은 쉐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태어나면서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부르기 전에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요거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있죠. 이것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원론적으로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친구도 있고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뭐 흔히 얘기하기로 모더니즘은 뭐 근대, 근현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라는 건 이탈, 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가다. 그래서 근현 탈, 이탈 근현대라는 뜻이 있죠. 근데 뭐든 간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보다는 원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한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의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그럼 그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방송국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3사, 4사 방송국이 있었죠. KBS, MBC, SBS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때가 바로 근현대 모더니즘 시대예요. 얼마 안 됐죠. 여러분 KBS, MBC, 뭐 SBS 각각 많은 정보를 얘기해 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정보가 갔습니다. 그 이상의 바깥의 정보들은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심의위원회라든가 해가지고 나이별로 딱 끊잖아요. 19금, 뭐 16세, 중학생 이상, 초등학교 이게 해가지고 어느 구분해 주었거든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좋은 거는 획일화되고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한 민족이라는 건 좋지만 나쁜 점은 개인의 의견을 무시해. 좀 묵살내는 게 있어. 그게 싫죠. 개인의 의견에 묵살내는 게 싫어서 나온 게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 걔 뜻은 뭐냐? 저자의 의도가 뭐가 중요해. 그걸 읽고 내가 느낌, 책을 읽은 내 느낌이 중요하지. 아니 교회가 고등부실이 뭐가 중요해? 고등부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와서 놀고 뭔가 이렇게 같이 접점이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예요. 책에 대한 내 생각, 내 느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주요점이에요. 말하는 거, 내 표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매체가 뭐다? 유튜브다. 유튜브는 정말로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떻게 보면 유튜버이기도 하죠. 조회수 뭐 광고 없는 유튜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유튜브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인의 표현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나 극대화돼 버리면 극단적이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 아니 누가 뭘만 가리키려고 그러면 어우 꼰대 듣기 싫은데 내가 왜 들어야 돼? 내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야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다? 틀이 없습니다. 좀 뭔가 박아놓고 생각 박아놓고 틀이 있은 다음에 기본 입문을 쌓은 다음에 떠들면은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틀이 있는데 상식이죠. 상식이 있는데 상식도 쌓기 전에 말만 해버리면은 틀도 없고 무분별하고 근거도 없고. 전도사님이 요즘에 유튜브를 좀 보는데 뭐 중요한 사건들 봐요. 보는데 보면은 어떤 건 잘 그럴싸한 것도 참 대부분 그럴싸해요. 그럴싸한 근거 있었는데 어느 분들은 무슨 근거로 하지? 그냥 조회수가 목표야. 여러분 유튜브도 보면은 칭찬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까? 까면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까? 까면 나오지. 무조건 까는 거야. 막 깐다고 막 조회수 날라고.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조회수, 돈이 다였어.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러한 문제가 지금만 있었냐?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탈근대화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 이야기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람세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서 람세스로부터 빨간색 성을 따라서 드디어 저곳 느보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요단 강만 딱 하나만 건너면 어디다?
그토록 기다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때 모세는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죽게 됩니다. 죽길 직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살아야 될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들이 자손에게 유언을 남긴다.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을 얘기할까요? 죽는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만 얘기합니다. 뭐가 아쉬워? 뭐 내가 눈치를 봐. 죽을 건데, 끝날 건데. 이렇게 정말로 피를 토한 심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만 말합니다. 그때 말한 것이 뭐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대충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가 생명을 갖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다?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listen이라는 뜻이에요. 쉐마, 들어. listening. 자, 듣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뭐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는 사람의 머리부터 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마음부터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복받는 비결이 뭐다? 듣는 거, 쉐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얼마까지 들어야 되냐? 너무 강조하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죽했으면 뭘 하든 성경 말씀이 그냥 착착착착 있는 생활 속에서 해라. 왜다? 그 쉐마가 너희의 생명이다. 이해가 안 되고 진짜. 모세는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짐, 너 그렇게 할 거야? 하겠습니다. 다짐 받고 율법을 말로만 했던 걸 책으로 기록하고 그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외우게끔. 무조건 외우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애가 태어나면 뭐부터 배운다? 쉐마 이스라엘. 외우는 거야. 노래를 외우는 거야. 그때부터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데?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죠.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은 침략이 없는 요새만 좋은데 요새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엄청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땅이에요. 보시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놓으신 땅에서 보면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강대국들이 발흥했죠. 이들이 저마다 땅을 먹으려고 전 세계를 삼키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된다? 길목인 가나안 땅을 와야 된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 반도를 먹는 사람이 태평양 태평양을 먹는 것처럼 한국이 그게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를 먹어야지만 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 이긴단 말이야.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여러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줄 의무가 생긴다. 하나님 쉐마 듣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삶 사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의 힘대로 사니까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땅을 당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니까요. 자, 이제 이들이 선택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일단 듣고 가자. 뭘 하든 일단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딱 박아놓고 그 다음 일하자. 두 번째, 듣기 싫어. 저자의 의도는 필요 없어. 내 생각이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도움이 돼?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 아무것도 없거든. 싫어. 이스라엘 뭐 선택했을까? 결론적으로 2번을 선택했죠. 선택은 자유예요.
책임은 그러나 대신 그들이 져야 돼요. 자, 2번 선택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사기 때 뭐 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한 게 뭐예요? 병력 증강했죠. 군대가 있어야 사람 눈치를 안 본다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막을 수 있어. 말과 병거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기 의지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전쟁에 승리합니까? 대부분 승리하긴 하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아요. 병력도 너무 쪼달려. 더 좋은 무기가 많아. 실제로 군대를 양성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좀처럼 되지 않았어요. 침략을 엄청 당했단 말이야. 아, 군대도 해법은 아닌 것 같아. 또 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잘 살고 싶잖아. 풍요롭게 살고 싶잖아. 농사에 엄청 집중했어요. 야, 주일날 교회가 가지마. 그 시간에 농사 지어. 진짜 그랬어요. 야, 못하러 거기 율법 까지 가지마. 그 시간에 추수하라니까. 하필 추수 시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날이야. 아, 가지마. 진짜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하면은 농사 잘 됩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10년 한 번 오면은 뭐지? 내 뜻과 상관없이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삶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못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찮고 자기를 초월한 뭔가 강력한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잔소리가 많아. 그럼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든 거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면 잘 살게 해준대. 그럴 줄 알고 믿었는데 생각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지만 잘 살지 못해. 침을 당해. 바알과 아세라가 힘이 좀 없는 신인가? 더 강력한 신을 섬기자. 몰렉이라는 신을 들고 왔죠. 몰렉은 뭐죠? 자극적인 거죠. 저 우상에게 뭔가 좋은 걸 받아내려면 나의 소중한 걸 또 줘야 돼. 어디까지 갔죠? 몰렉에게 자녀를 번제물로 드린 거죠. 탈락한 거야. 자기 자녀 죽여가지고 잘 살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도 안 돼. 어떡하죠?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강도를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안 돼. 어떡합니까? 사기치고 누명 씌워가지고 사람 죽였습니다. 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도 안 돼.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멸망했어요. 이게 구약 성경책 정리라니까요. 이게 정리야. 끝이야. 이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팔려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팔려하고 바벨론에 팔려간 남유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강가에서 그별 강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이유가 뭐지?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최대로 노력을 했는데 빡세게 공부했는데 왜 이렇지? 그때서야 알게 된 게 뭐다? 쉐마 듣지 않았구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배제해놨구나.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망한 이유는 뭐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했다. 이때서야 그들이 너무나 됐어요. 지금의 유대인은 율법이 열심히죠. 이때 생긴 거. 이때 한번 망해봐야 큰일 났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한 게 뭐다? 그 포로의 신분으로 한 게 처음에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원래 말로 외워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써놓은 것도 조금 있죠. 그것들을 다 싸그리 모아서 진짜 성경적인 형태를 만든 게 바벨론 때였어요. 포로지에서 그거 만든 거예요. 계속 그거 만들고 나중에 400년 역사 기간도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끝나면 안 되죠. 뭐 하죠? 회당 만들었어요. 포로지에서. 새집 건너 회당. 새집 건너 회당. 뜻이 뭐죠?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그래서 한 것보다 자녀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알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어른 예배도 나왔던 그 잠깐 짧은 영상 잠깐 보고 가실게요.
유태인 예배당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토론하거나 손주나 어린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가르치는 노인이나 배우는 아이의 표정이 어찌나 즐거운지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것 같다. 유태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목발을 짚고서라도 나올 정도로 그 열의가 대단했다. 6명의 아들을 둔 나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무드 교육은 1:1이 원칙. 앞으로 5명을 더 가르쳐야 한다. 공부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올망졸망 형제들. 기다리는 동안 형이 동생을 가르친다. I come here to learn with my brother. So you're teaching your brother or you're learning from brother? I teaching my brother. How old they are? My brother that I learn now is 9. 9? Yeah, 9 years old. So what kind of thing are you teaching? it's nice. So she totally understand your teaching? Yeah, I see. Yeah. You enjoy that? do that. Yeah. Over here I had tonight 60 children, 40 fathers. Other locations a little bit more, a little bit less. In Flatbush and Borough Park, all over. It's all over America, this program. That Saturday night the fathers dedicate their time to learn with their children, review what they learned in school. When the child knows for 4 months straight, my father does nothing besides sitting down with me, the child knows that I am important to my parents. And if the child knows he's important, his self-esteem goes up, his respect goes up, his attitude changes. The children know that our biggest priority is our children. Our whole life surrounds on raising our children. That's all we are interested in, that our children should be raised properly. 토요일 밤 유태인 아이들의 로또 쿠폰 추첨 시간. 562. 출석하거나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 수시로 쿠폰을 주는데 당첨되면 푸짐한 상품이 가득. 쿠폰 한 장 더 받으려고 아이들의 향학열 더욱더 뜨거워진다.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탈무드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에도 소리 지르며 혼내기보단 질문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렇게 공부하니 유태인 교육이 모범이 되는 게 아닐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대요. 예. 예, 보시면은 전통 유대인들이 그때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부터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그 커리큘럼 하브루타라고 그러죠. 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우리 하브루타를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브루타라고 하면은 야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구나. 그래서 막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말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하브루타는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3살부터 4살까지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히브리 교육은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영어 민족이라 영어에 살고 있어도 무조건 모국어 히브리어 알아야 돼요. 질문 받습니까? 질문 안 받아요. 히브리어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살부터 초등학교 12살까지는 뭐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냥 외워요. 외우면은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암기야. 일단 머릿속에 그냥 암기 빡 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 조금 질문할 여지를 줍니다. 뭐다?
미신이라는 걸 배우는데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손을 씻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즉 말씀에서 말씀을 토대로 이제 좀 뭔가 변형된 삶으로 적용된 적용점 이런 게 미신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면서 왜 그래요? 부분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탈무드를 배워요. 탈무드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질문할 수 있어요. 실제 탈무드가 이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요 글귀가 분할이 되어 있죠. 요 중간에 이렇게 된 부분이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말씀이거든요. 일단 저거고 그 주변이 뭐다? 성경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되어 있어요. 아, 이 말씀은 하면서 어떠한 말씀이고 모세가 어떠한 뜻으로 지었고 이 구절은 뭐다 쭉 적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적용.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뜻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학과 경제, 사회, 인문, 과학, 의학, 정치, 법률, 교육 등등등등 모세오경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오늘날엔 이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즉 뭐다? 먼저 말씀의 기준을 딱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해라. 말씀의 기준을 딱 세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적용하고 생각해라. 기준 없이는 말하지 말라가 요 하브루타의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미안하지만 지났네요. 여러분들은 이미 끝났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좀 간세대란 뜻이지. 여러분들은 간세대야. 여러분들 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큐티 하나, 그걸로 시작하는 것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다는 건 뭐다? 그래도 신앙적인 기준과 틀이 있기 때문에 와왔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거든.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3천명, 4천명 해도 올 사람들이에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할 적에도 나중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먼저 얘기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주 안에서 말씀을 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틀이 없이 무분별하게 나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도와줄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식적인 내용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